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진실을 따르는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먼저 다가오십니까? 무한한 위로와 안도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충격과 마음의 동요 같은 것입니까? 이미 2000년의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있고, 또 거기다가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도 위로와 안도감이 일반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초기 교회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겠지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그랬겠지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에 앞서서 기존의 그 편견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충격과 더불어서 아주 심각한 마음의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그 충격이 어땠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부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과연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바로 그 마태가 바로 이 마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아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복음서 저자의 문제를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른 사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건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을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알고 있다시피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양상은 동일하지만, 사실 어부를 제자로 부른 것과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은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부나 세리나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삶의 조건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부는 비천하지만 죄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터에서 생업 도구를 팽개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는 했어도 언제든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한 번 자리를 버리고 나면 다시 되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종 얘기합니다만 이 당시 세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공직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청부업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세관 장을 삭개오는 그 청부업자들의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청부업자들로 민중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던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딱 정해주면 딱 엄격하게 징수하는 게 아니고 많이 거두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고 적게 거두면 그만큼 그 평판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업무를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거둘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징세 임무를 맡음으로써 한편으로는 헤롯 왕권에 봉사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권력에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원성을 자자하게 받고 불경한 짓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들은 죄인으로 간주됐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 그리고 다른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서 식사 예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식탁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경험만 해도 다 구별이 돼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과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복음서가 일관되게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제약 없이 식탁을 함께 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증표와 같았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도 놀라운데 그들과 더불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함께 나눈 것은 더더욱 놀랄 일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끈해서 제자들을 보고 항의합니다. 어째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 이 얘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시선은 오늘날도 아주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항의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더 이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아주 명료하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과 예언의 정신을 환기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원문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것이 약간 변형됐습니다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그야말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 예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의적 정결의식의 바탕을 둔 모든 경건한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이른바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길 만한 모든 행위와 의식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그 허위의식과 장벽을 뚫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죄인 취급받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로 곧바로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지향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 곧바로,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곧바로 그렇게 비약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명백히 의인과 대비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의인들에게 불경스럽고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사회 안에 특정한 세계관과 그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을 뜻합니다. 이처럼 명료한 말씀에 어떤 군더더기를 붙여서 그 핵심을 비켜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노회와 일본 교토교구의 그 실무회의가 있어서 3년 만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교구 회의에서도 인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전 주간에 그 수요일에 먼저 도쿄에 들러서 그 후배 동역자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신 이상경 목사님, 그리고 또 일본 그 야마나시 에이아 대학에 있는 홍익표 목사님 등 이제, 그리고 또 그밖에 여러 그동안 못 만났던 여러 동역자들의 현장을
들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도 호젓하게 쉴 틈은 없었고 계속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라고 간사이에서 중부에서 관동에서 중부에서 간사이까지 돌아다니다가 와서 솔직히 말해서 몸은 피곤한 지경입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어서. 네, 그 사역 현장들을 회의도 하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2주 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방문할 가와사키 교회에서 그 설교할 기회를 누렸습니다. 이 가와사키 교회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제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거기에 한인 교회가 형성됐고 그 중심 교회가 가와사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그 지역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일 간의 연대의 차원에서 특별히 그 사회적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그 지역의 소수자들을 향한 선교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선교 기관, 어린이 시설, 노인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을 만큼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청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줄여서 인상 깊은 얘기 한 대목만 얘기하면 지난해 새로 건축한 예전 건물이 낡아서 새로 건축했는데 교회당 전면에는 우리처럼 유리로 돼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로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장면이 그 중앙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가와사키 안에서도 그 동네가 사쿠라모토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특히 전후에 60년대 후반 바글바글한데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 와서 놀아라. 근데 교회도 별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다 노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공도 차고 뭐하고 다 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기물도 파손되고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아이들이 저렇게 해서 허용해야 되겠느냐. 그때 아주 한일 가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담임 목사였던 이인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 그 한마디로 그 논란을 일축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물론 그 이후에 시에서도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어린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예배당 전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환기함으로써 복음의 진정한 뜻을 일깨운 그런 일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처럼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존의 강고한 질서와 통념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통념으로 거룩한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동요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위로와 안도감을 선사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그렇게 우리는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위로와 안도가 되는지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에 비추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 복음이 내가 바라는 욕망,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누리는 이로와 안도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길 때마다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참 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징표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비로소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그 징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요와 갈등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세계 안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뜻을 구현하고자 애쓰는 삶을 위한 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의의를 부추기는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나의 업적을 내세워야 인정받는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강고한 아성들만 여기저기 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강고한 아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대상까지도 안을 수 있을 때 모든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 뜻을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곁에 다른 사람들 또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갈망을 주시옵고 그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진실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